함께 나눌 본문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원인 모를 고난을 받았던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처음보다 갑절로 받으며 욥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결말에서 욥이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부모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저는 욥기 전체를 읽고 다시 1장 1절을 읽으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즉 혼란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정말 그 삶의 현장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힘겨운 나날들 가운데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시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선한 싸움 하시는 성도님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합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 수고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방금 읽은 1장 1절의 욥의 묘사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욥의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시는 성도님들의 그 순결한 믿음이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 이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또한 믿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욥의 고난처럼 이유도 모르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를 안타까운 현실에 그저 막막하고 애처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가끔 활력을 잃고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죠. 손에 닿는 내 방법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늪에 빠진 사람인데 밖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 손을 잡지 않고 그 늪 안에서 계속해서 허둥지둥 발버둥 치면서 점점점 늪 깊숙한 곳으로 빠져드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답답할수록 정말 내 삶이 늪에 빠진 것과 같을 때 내 손과 발을 비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잔혹한 인생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끝내 건강까지 잃고 사람 다 떠나가고 잃어버린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인생 그 자체가 되었던 욥이죠. 심지어 친구들은 이제 욥의 고난을 듣고 위로하러 왔다면서 이렇게 정죄하며 열변을 토로합니다. 그래도요, 욥은 신기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욥의 곁에서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욥과 항상 함께 계셨던 것이죠. 1장의 천상회의,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때 사단에게 8절에 하신 말씀,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주의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욥처럼 원인 모를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하여 지켜보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까지, 오늘 본문의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다니엘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고난을 아주 필수 과정처럼,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처럼 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 재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알게 하시는 방편인데, 그 이유는 내 몸에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면 곧 보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자세는 나의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인과응보, 인과율이나 어떤 도덕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규칙이나 우리의 어떤 논리에 이렇게 한정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전능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요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계가 불안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다른 관계들은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계가 불안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또다시 창조를 이루시는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갑절의 복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두신 또 아기도 나왔는데요. 부모님들,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많은 염려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자라나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부모로서 아이에게 관심이 적으면 어떡하지?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부터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지식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경험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서울대는 못 가도 인서울은 해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것 못 입히고 좋은 음식 못 먹이고 좋은 환경 주지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의롭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선을 베풀던 욥은 한순간에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던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의로움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의 수준에서 벗어나라. 욥 너의 의로움대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창조주인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욥이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유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바로 그때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난의 시간은 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욥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욥의 회복은 그의 회개부터 시작하여 그의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공경이 돌이켜지고 소유물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많아지고 자기를 떠났던 이들이 돌아와 그제서야 욥의 고난을 위로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이전처럼 아들 7과 딸 3을 둡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 갑절의 복을 누가 주셨는가입니다. 함께 10절과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청년분들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사자굴보다 무시무시해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억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모든 경험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신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대해 봅시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업이 무엇일까요? 그 아름다운 기업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받은 아름다운 기업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실 날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치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것은 없지만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된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면 다른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 완전한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저도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할 미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떤 기업을 받고 싶어 할까요? 세상의 왕처럼 높은 지위일까요? 요즘은 평범하게 잘 사는 것도 편의주의도 각광받는데 그런 삶일까요? 아니면 양 7천과 낙타 3천,
소 500과 암나귀 500일까요? 예쁜 아내 얻고 능력 있는 남편 얻는 것일까요?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얻었다가 순간 사라지는 한순간인 것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순간인 것들, 욥, 욥이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이라도 갑절이나 주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희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물려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성공하는 자들 되기를 더 바라시죠?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또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이들 모두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우리는 이들이 받은 복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이 고난의 어려움 길 끝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더욱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불구덩이 위협에 믿음을 숙이지 않았던 다니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삶에 이제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구덩이나 사자우리 같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의 혼을 빼가고 우리의 인지를 조작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아주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위에 우뚝 선 우리 자녀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바로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도덕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부모가 저도 이런 마음을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부는 덩치만 컸고 어른 흉내 조금 낼 줄 알 뿐이지 아직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세상은 외칠 때 우리 아이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라고 세상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지닌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기업,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